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절부터 13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오니 너희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한 분에게 지금 아멘 하면 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자, 저는 바람직한 복음의 일꾼, 바람직한 복음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동의하시죠?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시한부 종말론 단체는 992년 12월 26일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다 여러 사람이 응답받았고 환상도 봤다. 수십 명이. 그랬어요. 그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막 얼마나 열광적으로 기도하는지 여러 날 뉴스에 TV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더 열광적이 됐어요. 50도, 열기가 60도, 70도, 100도가 되는 것 같아요. 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수시간 전부터 국내에 그런 취재진들이 모였어요. 생중계. 미국의 CNN 방송도 왔고요. 드디어 째깍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꼬집어 봤는데 생시였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실망하고 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기독교 전체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몇 가지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증언을 다 했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그 징조가 뚜렷해질수록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그 날짜를 딱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학교 안 다니고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집 정리하고 기도만 한다는 거, 그것도 어디에 모여서 기도만 한다는 거, 상당 기간 동안 기도만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성경은 기도만 하라 하지 않아서 기도도 하고요. 다른 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는 추수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추수의 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년에 그죠? 연말에 대중은 가을에 추수하고 좀 있다가 겨울 맞이하고 끝나는 것처럼 이 세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추수하고 끝나야지 추수 안 하고 내비두고 이 세상의 끝을 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밀은 휘어집니다. 우리는 벼는 노래지지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원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전도 많이 못하던데 옛날만큼 맞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죠. 지금 추수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곳은 우리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전도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뭐 얼마씩 그래도 뭐 얼마씩 된다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참 대규모 치수가 일어나는 것은 역시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국 이런 곳일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추수가 일어났다가 지금은 몇십 년째 아닌 것 같아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 대추수가 한국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일어날 것을 믿고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될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시골에서 추수할 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않죠. 이 집에서 하면 도와주고 끝나면 저 집 가서 그 다음에 저 집 가서 도와주면서 추수를 하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않고 나눠서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수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일어나고 저기 일어나고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마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추수가 아니라 대추수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글쎄 저 같은 사람은 납치도 못 해봤어요. 탈곡기 못 해봤고 요즘은 더 좋은 기계 하지만 추수하려도 일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의 추수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추수할 수 있는 일꾼 진짜 추수는 뭐 낫지는 못 해봤어도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영혼교회도 추수할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추수 때가 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추수 때에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될 사람들을 자꾸 길러내서 추수하는 아가페 영광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감사절날 우린 막 멋있게 감, 사과, 배추, 파 여러 가지 과일을 넣고 풍성하게 차려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런 과일과 곡식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거둔 건 아니지만 사서 찾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추수를 거두겠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그거 없고 몇 명 누구 전도했습니다. 영혼 추수가 진짜다. 그리고 영혼 추수를 발표하는 또 그 사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요.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가페 영광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바람직한 복음의 일꾼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전도로서 그가 왜 바람직한 일꾼이었는가? 그는 마음과 태도가 바랐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되고요. 이분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처럼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바람직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본인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뭐 한다고? 뭘 위해서만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 그러므로 갇힌 자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집중하고 몰두하는 사람이 뭘 해내죠? 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이 정말 추수와 일꾼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집중하는, 몰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은혜를,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제일 복음 전도라서 제일 멀었던 사람, 제일 반대였던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그가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의 자격은 나는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잘할 거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학력이 좋으니까 잘할 것이다, 말을 잘하니까 잘할 것이다 하지 마시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건 많거든요. 따져보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그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난 나 이쁜 맛에 삽니다 하면 안 돼요. 그죠? 나 똑똑한 나 똑똑한 때문에 삽니다 해도 안 되고, 다른 장점 때문에 산다. 그것 때문에 난 뭐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은근히 속에, 말은 그렇고 속으로는 그런 마음, 의지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 직분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된 자입니다. 자, 오랫동안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비밀이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이 비밀은 바로 인간을 구원할 비밀이었습니다. 또 이 비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섭리인데 이거를 수천 년 이상 하나님이 비밀로 간직해 놓았던 것입니다. 비밀, 미스테리. 이것은, 비밀은 옛날에 신비 종교들이 다 이
선택받은 사람한테만 그 비밀을 착 전수해줘서 깨달아서 그 뭔가 그 종교의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비밀입니다. 미스터리. 근데 하나님은 그 미스터리 비밀을 이제 공개하셨어요. 때가 되면. 누구한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과 사도와 선자들이, 그 당시 사도 선자에게 공개하셨어요. 좋겠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첫째는 비밀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 훈련, 영성훈련, 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멘. 3절 4절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또 그 당시 사도들에게 선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말은 또 껍질로 쌓여 있어서, 포장지로 쌓여 있어서 뭘까 궁금한 거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가 택배문 써 있어 그렇지. 그냥 택배가 왔는데 발신인만 좋고 내용이 없다면 뭘까 궁금하죠. 찢어야 되겠죠. 껍질을 벗겨야 되겠죠. 아, 이거구나. 계시란 것은 껍질에 쌓여서 모르는 것을 껍질을 벗겨서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려고 해도 뭘 알았던 것, 알려고 노력해도 못 깨달았던 그 내용, 그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껍질을 벗겨서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계시인데 사도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됐어요. 다른 사도들과 선자들도 계시로 알게 됐어요.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면 또 뭐 4대 성인, 응? 뭐 예수가 마음에 또 뭐 어쩌고 이렇게 책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게 앞서서 하고 또 산에 가서 계시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가 공개됐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를 통해서 공개돼서 이제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잘 읽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잘 읽으시고 내가 하나님 머리로 깨달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과 조명으로 깨닫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나타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계시로, 사도들은 직접 계시로 받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또 계시를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될 필요 없죠. 나타나 있는 성경을 잘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외에 더 다른 계시를 덧붙이는 거, 또 빼는 거 이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나타나 있는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 그래요. 성경을 성령으로 잘 깨달아서 성경 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섭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공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뭡니까? 세 가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구약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너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복, 그러한
축복의 언약들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언약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그 좋은 약속들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있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국적을 옮기고 그 다음에 종교를 옮기는 거예요. 나는 무슨 바알신을 섬겼다가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개종하는 것이 유대교를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맺은 그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진 않았어요. 소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뭐가 된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된대요. 그래서 약속도 받고 상속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상속받은 게 별로 없죠? 굉장하게 많은 큰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상속받게 될 것이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어있는 팔다리 손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한 지체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때에 하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늘같이 성경에 썼고요. 또 이것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 돼서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 조금 적용을 해서 저는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방인, 유대인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왜 하나 되느냐? 억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속자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팔이 손 보러 야 너 필요 없다 나가 팔이 다리 보러 나가 할 수 있어요? 너 필요 없다 할 수 없죠? 하나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필요하고 다 같이 한 몸에 붙어있고 같이 상속자고 같이 약속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합소가 아니에요. 하나 된 것을 깨닫고 하나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파 있지 않고요. 누구 편 있지 않고 하나됨을 누린 하나됨의 기쁨, 아름다움을 아가페 영광께서 누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어려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분열돼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도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앞서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가페 영광교회도 하나 되게 앞서서 혹시 하나 돼 안 했다면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자, 일꾼이 되었도다. 서번트예요. 종이에요. 그냥 일꾼이에요. 자기 사도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지만 그러니 나를 대접해달라 높여달라 그게 아니라 그냥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말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든지 간에 그냥 일꾼이다 그래야지.
나 한 단계 높여뒀으니까 알아달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 높여달라 내 말 들으라 하지 않기 바라며 그런 거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나의 계급장언을 생각해서 절대 그 세상적인 거고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직분이 없는 성도나 목사나 형제입니다. 형제. 목사가 되시니까 내 말 들으라 그런 거 절대 아가페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 아멘.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역할 잘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겸손이죠. 겸손.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겸손히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 과거에 지금은 이래봬도 과거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고백 안 하죠.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한번 고백하시기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옆에 사람의 난 당신보다 작은 자입니다. 아시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 까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직분이 뭡니까 하지 마시고 아가페 몇 학년이 몇 학기에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당신이 나보다 큰 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보다 큰 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뭘 하는 자냐?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전하지 말고 내가 어떤 능력 은사가 있는지 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짧은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의 풍성함, 예수님 안에는 그 보물, 보화, 풍성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고 신앙생활 잘할수록 예수님이 자꾸 자신을 드러내줘요. 계시해줘요. 내가 십자가 때문에 너는 내 피 흘려 너를 구원해줬다.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나는 나의 목자다.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나는 너의 신랑이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알수록 우리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김치하고 밥 먹으면 풍성합니까? 절대 아니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열 가지 반찬 더 많은 풍성하죠. 육신에도 예수님은 하나로만 알지 말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나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겪으면 체험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풍성한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바람직한 종, 직분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뭐를 고백했냐면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고 복음에서 특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계시와
체험과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없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뭐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 하고 또 13절에도 뭐라고요? 환난이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환난이 많고 어려우니까 주의 정도에서 그냥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름을 세게 받으면 이 지긋지긋한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의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도 바울은 환난이 많았다는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팔자? 농담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환난이 많다 그래요? 실제 많았고요. 환난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환난도 많았어요. 좋은 일도 많았고. 근데 역시 환난,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 환난이 다가왔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미스테리예요, 그죠? 우리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름 부음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고 복음도 많이 열매 맺고 기적들이 나고 사역도 커지고 막 존경받고 뜨고 쫙 사역이 열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그런 면에서는 더 뛰어난 사람이지만 여러 환난을 받았다고. 지금도 무슨 중에 쓰고 있어요? 환난 중에 감옥에 쓰고 있다는 감옥에서. 샬라바바 감옥이 열릴지어다 하면 탁 열려야 되는데 그냥 감옥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수용해야 될 것,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강함 중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중에 전파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약함 가운데 있죠. 감옥에 있고 환난이 여러 이런 말한 저런 환난 받는 사람이 안 약해요. 지금 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복음이 멈추고 그것 복음도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죽어버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환난은 당하지만 어려움 당하지만 복음은 이상하게 더 전파되는 거.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과 함께 전달된다? 약함 가운데 전달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하나 있었나 보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서 전파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강하죠. 원래 여러 가지 뭐 계시받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로마 시민권도 있죠. 뭐 똑똑하지요. 삼층전 갔다 왔죠. 굉장히 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중언어 하잖아요. 그 이중언어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말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이스라엘 말 아람어 그 다음에 저 헬라 말도 하고 요즘 말하면 유학파야. 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약하게 만들어놨어. 계속 약했어요. 왜요? 복음은 약한 가운데 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되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할 때 곧 내가 주님이 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복음은 더 전파됐어요. 그래서 지금 환난 당하지만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너희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내가 약해진 것이 주님의 강함이 더 확 마치 수돗물에 확 튼 것처럼 밸브를 확 튼 것처럼 주님의 능력 혹은 주님의 복음 주님의 역사하심이 확 나가게 돼서 너희들에게는 강함이 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바람직한 복음 전도자가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약할 때 곧 주님이 강하다는 말씀 붙잡고, 약해야 주님이 강해야 돼요. 내가 강하면 주님이 약해져요. 그러므로 나의 약함, 환난, 문제가 다른 사람, 내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이 그처럼 하도 말도 그렇게, 그죠? 예수님이 결국 죽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구원하게 되고 제일 약하게 되는 것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거. 사도 바울도 여러 약한 가운데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됐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전파되는 걸 잘 받아들였어. 여건 환경에, 어떤 환경이 다 풀리면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더 주님 붙잡게 되는 건데, 풀리면, 해결되면,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람직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비해서 내가 갇힌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고백하고, 겸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 자신의 복음의 일꾼, 그냥 종이다 전했고요. 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다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